만든 종교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종교입니다. 인간이 신을 찾아 헤매고 심지어 인간이 신을 만들고 그 신을 섬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성이면 감천이다 라는 말이 나온 것입니다. 인간으로부터 아래로부터 시작된 종교는 금욕적인 삶을 요구합니다. 왜요? 신을 감동시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종교성을 지닌 어떤 집단은 인간이 신이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누구나 신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이 신이 될 수 있습니까? 절대적으로 완전하고 영원 불멸, 불변, 전지전능한 신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절대적으로 완전하시고 영원 불변, 불멸,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그 주님이 낮고 천한 이 세상 이 아래로 내려오셨습니다. 인간의 죄와 저주와 사망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고 죄인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참 생명, 자유, 행복을 주시기 위해 내려오셨다 이 말입니다. 기독교는 인간이 신이 되는 종교가 아니라 신이 인간이 된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아래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려고 노력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인간의 노력, 정성, 열심, 고행, 금욕을 통해 구원에 이르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종교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위로부터 아래로 내려오신 주님을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고 그 주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되는 종교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코로나를 뚫고 죽으면 죽으리라 나오셨는데 사랑하는 게 분명하죠? 여러분, 왜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예수님을 위해 인생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켜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감동시키셨기 때문에 마땅히 그렇게 살고 싶기 때문에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헌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헌신이나 봉사나 섬김을 실상 강조해서는 안 되는 종교입니다. 떠밀려서 하고 그것을 신앙이라고 자기의라고 생각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죄 없는 그 아들을 십자가 위에서 찢어 죽이셨어요. 그 아들 예수님은 능력과 권세가 무한하시고 무흠하신데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형벌을 받아 마땅한 죄를 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고통스럽게 죽어가셨어요.
그 사랑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봉사하는 겁니다. 섬기고 사랑하는 겁니다. 뭐 얻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생명을 드려도 아깝지 않기 때문에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나를 보내십시오.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이게 아닐 때 봉사할수록, 헌신할수록 자기 의의가 생깁니다. 나는 너와 달라. 그때 신앙이 아주 위험한 왜곡된 길로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왜 헌신합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아닙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 같은 죄인에게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쏟아 부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살고 싶어서 사는 것입니다. 자원으로, 기쁨으로 그렇게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강조한 게 뭡니까?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외치신 게 뭡니까? 회개하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고, 다시 말해서 회개하지 못하고 천국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들이 열심히 할 때 이것처럼 위험한 일이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회개하라고 말씀하셨고 제자들에게 책망을 몇 번 하셨는데 믿음 없을 때, 주님을 바로 믿지 못할 때, 하나님의 언약을 바로 믿지 못할 때 책망하셨습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다른 것을 요구한 게 아닙니다. 뭘 요구하셨어요? 너 믿어라. 너 믿으면 된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상호 환경 문제를 뭘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믿음입니다. 주님을 바로 믿으면, 그 능력을 바로 믿으면, 그 지혜를 바로 믿으면, 그 약속을 바로 믿으면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환경에 지배당하고 다스림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지금도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의 대상이신, 믿음의 시작이요 완성이신 그분을 바로 믿으라는 거예요. 너 믿었으면 믿음이 성장해 가라는 것입니다. 열심보다, 지극정성보다, 죽으라고 헌신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믿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위에서 그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으로 내려오셨어요. 우리가 요구했습니까? 우리가 정성을 다해 빌었습니까? 우리는 죄를 먹고 마시고 있었는데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을 뭐 하는 거예요? 녹화하는 거예요. 너 믿으면 할 수 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 주님을 우리는 마음의 문을 열고 믿을 때 구원과 생명과 자유와 영광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빼앗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닙니다. 주기 위해 오셨어요. 인간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 내 자유도, 내 시간도, 내 물질도, 내 삶도 빼앗기는 것 같은데, 진리 안에서, 성령 안에서 보면 전혀 빼앗길 게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은 더 풍성하게 부어 주시기 위해 오셨구나, 이게 느껴지고 이게 보일 때까지 저와 여러분은 그저 육적 그리스도인으로 땅의 것을 추구하며 허덕이다가 이 세상을 마감하게 되고 말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로 11절 보니까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마가복음 10장 45절 보겠습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 왜 내 모든 것을 통제하고 빼앗아 가려고 합니까? 라고 생각하는 많은 분들은 진리 안에서, 성령 안에서 자유하는 것이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정말 단순합니다. 네가 믿으면 문제도 세상도 이길 수 있다. 여러분, 두 소경이 예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예수님을 쫓아갔어요. 예수님의 한 집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소경이 어떻게 쫓아갈 수 있죠? 소경이 어떻게 쫓아갑니까? 그 열심과 그 노력, 그걸 물론 외형적으로 볼 때는 참 괜찮은 믿음 같은데 우리 주님께서 그 소경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네가 믿느냐? 여러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열심히 쫓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묻는 게 뭡니까? 너 왜 이렇게 열심히 쫓아오니? 네 안에 믿음이 있니?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없음의 증거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항상 두려운 거예요. 항상 두려운 거예요. 항상 외로운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근심, 걱정이 떠나질 않습니다. 믿음이 내 영혼의 중심에 자리하면 이러한 것들은 설 공간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믿음이 떠난 자리에는 항상 무엇이 그 영혼 중심에 자리하게 됩니까? 불안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삶이 두렵고, 나이 드는 게 두렵고, 병 드는 게 두렵고, 심지어는 죽는 것도 두렵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열심을 볼까요? 지극정성을 볼까요? 금욕적인 헌신을 볼까요? 아니요. 뭘 보시죠? 믿음을 보십니다.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행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 매순간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역사를 경험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 뭘 믿는 것입니까? 가장 먼저는 예수님의 이름을 믿어야 됩니다. 그 이름의 뜻이 뭔지 너무 잘 아시죠? 예수의 이름의 뜻은 뭡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저와 여러분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면 이 땅에서 어떤 성공을 했던, 종교적인 의로운 행위를 했던 이 땅에서 떠나면 기다리는 것은 영원한 사망과 형벌입니다. 우리가 믿어야 할 핵심은 뭐냐? 그분이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그분은 그 높고 영화로운 자리에서 그 보좌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낮고 천한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었다는 거예요. 그분을 믿을 때 저와 여러분은 의롭게 되는 거예요. 의롭게 되기 위해 나 의로운 사람이야, 이걸 보여주기 위해 열심을 낼 필요가 없어요. 좀 더 기도하면 의롭고 좀 더 봉사하면 의롭고, 큰일 납니다. 이건 인간의 의에 하나님 앞에 쓰레기만도 못한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이 내 안에 아직도 원죄가 있어요. 성적인, 자중심적인, 환경적인, 육체적인 욕구가 가득함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었다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와 여러분을 의롭게 여기시는 거예요. 여기는 거예요. 완전하게 의로운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의롭게 봐주겠다는 거예요. 봉사가 여기서 나와야 됩니다. 삶의 이유와 목적이 여기에서 나와야 돼요. 내가 좀 뭐 하면 주님 뭐 주시겠지가 아니라 출발부터가 잘못된 거예요. 나에게 너무나 아름다운 것을 주셨는데,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 주님 내가 드릴 것이 뭐 있습니까? 고민하다가 사업도 하고 교수도 하고 예술인도 되고 결혼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의 눈으로 신앙생활 하면 주님은 결코 빼앗으려고 오신 분이 아닙니다. 주로 오셨어요.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 선물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정복하기 원하십니다. 정말이에요. 어디 가서 손 내밀고 도움을 구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누군가를 돕고 누군가를 위로하고 누군가를 세우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 아들과 함께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구하면 모든 것을 주시겠다고 뭐 하셨어요?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죽으셨습니다.
이걸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목사님 저는 믿어요. 믿습니다. 정말 믿습니다. 제가 반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믿어집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의 이유와 목적은 단 한 가지입니다. 그분을 위해, 쓰러져가는 영혼을 위해 사는 것 외에 삶의 의미와 목적은 있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게 믿어지는데, 그 생명이 믿어지는데, 그 자유가 믿어지는데, 여러분, 십자가의 사건이 믿어질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또 믿어야 할 사건이 있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부활의 사건입니다. 이 둘은 나눌 수 없어요. 하나입니다. 복음의 완성은 우리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반드시 예수님의 무엇을 믿어야 됩니까? 부활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을 소유하길 축복합니다. 이 부활신앙을 믿어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이 부활한다. 이 부활체는요, 어디 아픈 데 없습니다. 안 늙어요.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됩니다. 가고 싶으면 생각만 하면 갈 수 있어요. 영원히 삽니다. 여러분, 참 그리스도인은 육체를 가지고 있을 때 어떤 문제와 어떤 것을 얻기 위해 올인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것이 붙들렸다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는 복음서의 무리들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릴 때 호산나라고 외쳤던 수천의 사람들이 나중에는 뭐라고 외쳤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라. 예수를 어떤 구세주로 여겼어요? 정치적인, 경제적인 메시아로 여겼어요. 여러분, 부활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이 부활하지 못했다면 저와 여러분의 신앙 다 거짓말입니다. 여기에서 설교하는 저의 설교도 들을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부활을 믿습니까? 또 질문하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부활도 믿습니까? 완전한 삶은 그저 몇십 년 더 살 이 육체의 삶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매 순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12 제자들이 주님을 위해 죽겠다고 고백했어요. 주님, 원하면 어디든지 가겠다고. 그런데 그 12 제자들이 하나같이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을 떠났습니다. 왜 그렇게 됐죠? 죽음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육체의 죽음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여러분, 앞으로 가면 갈수록 참 신앙 지키기 어려운 세상이 올 것입니다. 잘 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행복하게 살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신앙의 이유가
이 잠시 잠깐 살 안개와 이슬 같은 들의 꽃 같은 풀 같은 이 육체만을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신앙을 지키기가 어려운 그런 시대가 온다 이 말입니다. 12 제자들이 주님의 놀라운 기적을 봤잖아요. 죽은 자를 살리고 풍랑이는 바다를 잔잔케 하고 걷고 오고 수많은 사람을 먹이고 살리고,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계속 자신들의 곁에 있어 줘야 되는데 무기력하게 십자가의 순환의 길을 걸어가니까 내가 기대했던 구세주가 아니기 때문에 뭐 했어요? 저주하고 도망간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기대하는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어야 합니까? 부활신앙을 소유해야 죽음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짤막하게, 지금 제가 기억하고 있는 것은 이런 설교를 했어요. 웰빙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웰다잉 해야 합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을 믿는 그 신앙이 영혼 중심에 자리한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3절로 35절 보니까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여러분, 상황을 죽음 앞에서도 믿음을 유지하게 하는 것이 뭡니까? 부활신앙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제자들을 비롯해서 연약하게 처절하게 죽어간 한 청년 예수를 바라볼 때는 부인하고 도망갈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십자가의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났을 때 이전과는 다른 신앙을 소유하게 됐다 이 말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부활신앙을 소유하기 원합니다. 그래야 사도 바울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어요. 사도행전 20장 24절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부활 신앙을 소유해야 참된 소망이 뭔지, 참된 자유가 뭔지, 참된 행복이 뭔지를 그때 알게 되는 거예요. 왜요?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이 영혼 중심의 연약함을 사로잡아 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십자가만 있고 혹시 부활이 없는 것 아닙니까? 순간은 영혼을 담을 수도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잘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부활한다. 얼마나 축복된 사건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부활해서 그 완전한 나라에서 영원히 영생한다.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축복의 약속입니까? 이 부활신앙에 붙들리지 않을 때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육체적이고 환경적인 것에 붙들릴 가능성이 아주 농후하게 됩니다. 유명한 청교도 설교자 토마스 왓슨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보다 부활 때 무덤에서 일어나는 것을 더 분명하게 확신해야 한다. 여러분, 부활 신앙을 소유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인격을 3년 반 동안 봤음에도 제자들이 십자가에 예수만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도망갔어요. 멀리 도망갔습니다. 먹고 살아야지. 자기 생업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먼저 찾아오셨어요. 열두 제자의 내면이 뒤집어졌습니다. 뒤집어졌어요. 그때부터는 어떤 신앙을 소유했어요? 죽음을 불사하는 거예요. 왜요? 부활하는데, 영원히 사는데. 여러분, 이 신앙이 십자가의 은혜로만 채워지고 그냥 거기에 붙들려 있는 것도 참 좋은데 잘못하면 뭘 못 이길 수 있다고요? 죽음의 공포를 못 이길 수 있어요. 가난의 공포, 질병의 공포. 여러분, 부활 신앙을 소유했다는 것은 12제자의 내면의 변화를 소유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 신앙을 소유한 사람들은 땅의 것들에 붙들리거나 육체의 삶에 올인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어떻게 더 많이 가질까? 어떻게 그냥 더 건강하게 살까? 물론 건강해야죠. 근데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그렇게 마음 먹고 선택하고 결정하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탄식하십니다. 너 뭐 쫓아가니? 네 소망이 뭐니? 너 그거 가져서 뭐 할 거니? 제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제가 건강해 본 적이 없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천국을 사모할 정도로 천국이 있지, 부활이 있지. 가고 싶다. 그런데 너무 그러니까 제가 고통스러워서 좀 건강을 회복해야지 하고 좋은 것도 먹고 막 쫓아다니려고 그랬어요. 제 마음속에 어떤 음성이 들리냐면 너 그렇게 건강을 원하는데 너 건강을 얻으면 나를 더 사랑할 것 같냐? 여러분, 여러분이 원하는 어떤 것들을 이루면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부활신앙은 세속적인 어떤 것들을 얻기 위해 삶을 올인하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꿈꾸는 완전한 삶이 어디에 있습니까? 영광스러운 완전한 행복한 삶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와 여러분, 나그네입니다. 나그네 길을 걸으셔야 돼요. 가나안까지 들어가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텐트에서 살았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나그네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그네 인생길을 살아가냐? 부활신앙, 부활하지. 내가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지. 그 신앙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한 박물관에 바이올린이 있었는데 이 바이올린에 이렇게 새겨져 있었다고 합니다. 살아있는 나무였을 때 나는 말없이 자라났다. 그러나 나는 죽은 뒤에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여러분, 육적인 어떤 것들을 위해 몸부림치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복음은 증거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부활신앙을 소유하고 저와 여러분의 어떤 것들이 죽어질 때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노래하시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